마저 좀 인사할까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이 비행기가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륙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기체 내에 아주 작은 생쥐 한 마리가 들어갔는데 무려 이 생쥐를 잡아내기 위해 치열하게 잡아내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 4시간 만에 그 생쥐를 잡아내고 그 다음에 비행기가 이륙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생쥐 한 마리가 기관 고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큰 비행기라도 추락할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 안타깝게도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항공사고도 버드 스트라이크, 즉 조류 충돌로 인해서 비행기 사고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큰 것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작은 것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바로 사람의 말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인생이 주저앉게 되고 무너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라고 했죠. 우리의 혀는 우리의 몸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지체가 아닙니다. 작은 지체입니다. 그러나 이 혀의 영향력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이 말이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도 말이고 살리는 것도 말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도 이 말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는 2025년 새해를 들었으면서 계속 우리의 어떤 부분들을 새롭게 해야 될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하죠. 그리고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제 더 나아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에 들어갔어요. 이 본문 앞에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부재 상황이죠. 이 상황을 우리는 위기, 국가의 위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작금의 우리 한국의 상황도 마찬가지죠. 이 국가적인 큰 위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사야는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놀라운 환상을 경험합니다.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고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서랍이라는 천사는 그 주위에 모셔 섰는데 6 날개가 있어서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둘은 날면서 거룩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찬양하는 소리가 워낙 웅장하여서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고 집에 연기가 충만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사야는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사야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5절에 보시면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내가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분명히 이사야가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다면, 이런 신비하고 영적인 황홀경을 체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안에 감동이 흘러넘치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좋아하기는커녕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들이 참 많이 소개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하나같이 공통적인 반응이 바로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대면하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영광 중에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서 인간이 그 피조물된 한계와 그리고 우리가 안고 살아가는 그 죄성을 벗지 못하는 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죽었다라고, 망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사야는 두 가지를 얘기하죠. 먼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자신이 왜 망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입술이 부정함을 자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거룩하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그 자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하기에는 합당치 못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사야는 자기 민족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입술이 부정한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나는 저주받았다, 나는 살아남을 수 없다, 이렇게 두려워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자기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데 자기 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이러한 특별한 존재로 자기는 여겼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수준이 다른 백성들의 수준과 생각했을 때는 훨씬 더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게 되니까 자기 자신도 다른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부정한 존재이고 똑같이 입술로 죄를 짓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입술로 온갖 죄를 짓고 있는 다른 백성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너무 끔찍하고 답답해서 나는 망했다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망하고 끝나버려야 되는 걸까요?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보면 그때의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오늘 본문에서는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이라고 했습니다. 이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제단 숯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서랍 중에 하나가 제단 숯불을 손으로 집어다가 이사야의 입에 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숯불이라고 할 때 흔히 고기 구울 때 사용하는 화로에 있는 숯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제단에는 그런 숯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뻘겋게 달궈져 있는 돌이 있습니다. 그 돌을 이사야의 입술에 대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제 제단 숯불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는 다 사함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제단은요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의미합니다. 제물이 거기서 타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입에 제단 숯불을 대었다라는 것은 내 입술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입을 이 숯불, 이 벌겋게 달아오른 돌로 지져버렸다라는 겁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내 입술이 이제 죽어버렸다, 지져버렸다. 이제 다시 살아 꿈틀거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내가 죽었다는 것을 속죄의 징표로 보여주었으니까 이제 너는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이사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사야는 행동에 대한 부정함이 아닌 입술에 대한 부정함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행동으로도 얼마나 많이 연약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행동에 대한 죄를 말하지 않고 입술의 부정함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입술의 그 부정함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입술에 대한 부정함을 잘 못 깨닫습니다. 자신의 그릇된 행동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통해 깨닫고 회개하기도 하는데 입술의 부정함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거나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내가 쓰는 그 말, 언어와 나 자신을 종종 분리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저분 말은 저렇게 해도 심성은 얼마나 착한지 몰라. 내가 말은 좀 거칠어도 뒤끝이 없어. 그래도 나는 그래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과 나 자신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거짓과 또 다른 불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말과 우리의 행동과 삶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말로 나오게 되고 그 말이 우리의 행동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무서운 말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말 때문에 성공하기도 하지만 말 때문에 망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하는 말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가수입니다. 가수. 가수들은 한 노래를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해서 부르지 않습니까? 한국 노랫말 연구회라는 그런 연구회가 있습니다. 이 노랫말 연구회에서 가수의 노랫말과 인생을 연구해서 발표했는데 가수들은 자기가 부른 가사의 말대로 살다가 갔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수 100명을 대상으로 히트곡이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알아보니까 놀랍게도 91명의 가수가 자신의 히트곡과 같은 운명이 되었고 요절한 가수들은 너나 없이 슬픔과 죽음이 연관된 노래를 많이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최초의 가수가 윤심덕이라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아마 어르신들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윤심덕 씨는 사회 찬미를 불렀다가 그만 자살로 자신의 생애를 마감을 했습니다. 천재 작곡가라고 알려진 장덕은 예정된 시간을 위하여를 부르고 예정된 시간에 요절을 했습니다. 남인수라는 가수는요, 눈 감아 들여오니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말처럼 41살의 한창 나이에 일찍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대구가 낳은 가수죠. 우리 김광석 씨도 서른점에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도 이 노래 참 좋아했는데 이 서른점에라는 노래를 부르다가 결국은 31살에 그의 인생이 마감하게 됩니다. 이런 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가수 조미미 씨는요, 바다가 육지라면이라는 노래로 히트를 쳤죠. 그때 35세의 미혼이었는데 이 노래가 히트하면서 제일교포가 바다를 건너와서 함께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노처녀로 지낸 가수가 있습니다. 바로 노사연입니다. 이 노사연은 만남을 부르다가 이무송을 만나서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누가 불렀습니까? 송대관이 불렀습니다. 한동안 악정고투를 하다가 이 노래말대로 쨍하고 했던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첫 히트곡이 세월이 약이라는 곡인데 정말로 세월이 약이 된 것입니다. 이 노래말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가수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1만 번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1만 번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면 숙달이 되어 변화가 시작되고 목표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도 1만 번을 말하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부정적으로 되더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언어를 1만 번 반복하면 그 사람은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우리의 입에
세팅되어 있는 언어의 습관은 1만 번의 법칙의 결과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말한 그 말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말은 칼이라고 합니다. 칼은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의사의 손에 들린 칼은 수술하고 살리는 칼이 됩니다. 그러나 강도의 손에 들린 칼은 어떻습니까? 아주 위험하죠. 사람을 해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말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살리는 칼이 될 수도 있고 죽이는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리는 언어, 인생을 회복시키는 그런 말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살리는 말을 통해 나도 살리고 상대방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언어가 거듭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언어가 거듭남으로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살리는 언어를 써야만 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왜 우리의 말이, 왜 우리의 언어가 안 바뀌는 걸까요? 문제의식이 없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그래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말하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언제든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옛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선언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술이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가 이미 우리의 모든 삶이 죽어진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살아난 존재임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항상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에, 내 입술의 모든 말들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묵상들이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주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항상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언어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야 됩니다. 언어가 변해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고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죽이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죽이는 말에는 두 가지의 양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인격을 죽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상대방을 죽이는 말입니다. 자신을 죽이는 말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불평과 원망이에요. 원망과 불평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죠.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잠시 머물면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냅니다.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고 나서 보고하는데 10명은 모두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결코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땅이 우리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거기에는 거인들인 안악자손이 있고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하지만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갈 수 있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그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았는데 10명은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고 2명은 긍정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어디에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습니까? 부정적인 사람의 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울여지게 됩니다. 항상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에 반응하기보다는 부정적인 말에 반응할 가능성이 훨씬 많은 존재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부정적인 말을 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원망을 합니다.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모세를 막 대항하면서 모세를 죽이고 이제 한 장관을 세워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은 조용히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망하는 자들을 향해서 아주 충격적인 처방책을 내리십니다. 어떤 처방책입니까? 민수기 14장 28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은 맹세가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완벽한 진실, 완벽한 정직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굳이 이 맹세를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지금 굉장히 하나님께서 강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이들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를 어찌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않겠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헬기와 자기 감정을 못 이겨서 막 함부로 짓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진짜 죽는 것이 그들에게 정말 좋은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온갖 불평과 원망을 지금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니네들이 말한 그대로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단호한 결정을 내리시는 것입니까? 그들이 한 원망은 단순한 신세 한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원망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속에 품은 것에 대하여는 용서하시겠지만 입술로 나온 말, 즉 그들이 한 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불신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된 원인입니다. 40일을 하나님께서 곱하기 10으로 해서 40년을 돌게 했습니다. 광야에서 돌게 하다가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 환경의 문제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 때문에 죽기도 하고 말 때문에 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이는 불평과 원망에 결코 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불평과 원망의 말이 나올 때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듯이 바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의 눈을 맞추십시오. 불평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하십시오.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쏟아내십시오. 그러면 그 불평과 원망을 뛰어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 죽이는 말에는 상대방을 죽이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상대방을 죽이는 말입니까? 사람을 격동시키는 말, 찌르고 상처 주는 말이 상대방을 죽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험담이 상대방을 죽입니다. 헐뜯는 말인 것입니다. 왜 험담이 사람을 격동시키고 죽이는 말일까요? 잠언에서는 이 험담은 멸식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음식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잠언 18장 8절과 잠언 26장 22절 두 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멸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두 군데나 나온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험담은 멸식과 같다. 험담은 멸식과 같다. 밖에서 비싸게 사먹는 외식과 같다라는 거예요. 왜요? 험담은 즐겁거든요. 다른 사람 헐뜯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멸식과 같아요.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험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탈무드에 보면요,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말을 듣는 사람을 죽입니다. 내가 험담을 말하게 되면 내 말을 듣는 그 사람의 마음이 그만 상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내 험담의 말을 같이 들어주면서 공감도 해주고 반응을 해주고 맞장구도 쳐주지만,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은데 실은 그 험담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마음에 잘못된 편견을 가져다 주고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 험담을 듣지 않았다면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그 험담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마음에 뿌리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상한 심령인 거예요. 또 하나는 험담의 대상이 죽는다고 했어요. 내가 지금 험담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 험담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서 얘기한 것이 그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다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말의 영향력이죠. 부정적인 말의 영향력입니다. 그 험담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죽이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과 관계했던 관계를 파괴시켜버리고 공동체로부터 일탈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험담의 대상을 죽이게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험담하고 있는 나 자신이 죽게 되는 겁니다. 즉 어두운 말, 부정적인 말, 이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말이 나 자신을 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험담을 하면 험담을 하는 만큼 내 심령이 황폐해지는 겁니다. 완고해지고 완악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운명이 삐뚤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칼로 찌르는 듯 함부로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서도 지혜로운 자의 혀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양약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혀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혀에 재갈을 물리십시오.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내가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 생활 잘한다고 하더라도 내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며, 그래서 내 말이 내 본능대로 내 감정도 여과없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야고보 사도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3장 3절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입에 이렇게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우리의 말을 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을 훈련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다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는 너무 엄격합니다. 자기는 얼마든지 그 말을 해도 다 가능한데 그 똑같은 말을 상대방이 하는 것은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어라고 비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과 싸움을 유발합니다. 이럴 때 더러운 말과 악에 넘치는 말이 난무하게 되는 거예요. 관계에 깨어짐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말을 할 때에 팩트를 얘기해 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을 얘기해 줄 때가 있는데 그 팩트를, 사실을 얘기할 때에 기분 상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팩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배려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사실대로 말해 주었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팩트보다 중요한,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배려인 겁니다.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힘을 주는 말, 격려의 말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 팩트를, 사실을 이야기해 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듬뿍 담아서 그 상대방의 인격이 상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사실을 말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말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에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이런 죽이는 말을 해서는 안 되고, 또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살리는 말을 해야만 합니다. 나 자신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적극적인 그런 언어 사용을 실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살리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살리는 말은요, 다름 아니라 믿음의 말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경우 그 말 때문에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은 단순히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말에 믿음이 실려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믿음의 언어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담아서 건네는 말 한마디가 영혼도 살리고 기적도 일으키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의 말로 선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믿음의 말을 선포해 보십시오. 우리의 공동체에, 우리 교우들에게 이 믿음의 말로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지금은 비록 연약하지만, 지금은 너무도 우리가 미약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라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시리라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믿음의 말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요, 그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이나 결과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긍정적인 반응을 하거나 그 말을 듣고 용기를 내거나 힘을 얻었다면 우리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언어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불러일으켜 줘야만 합니다. 격려해 줘야 되고 축복해 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많이 위축되어 있고 무너져 있는 그때 요나단이 이 믿음의 말로 격려해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힘을 얻어서 그 광야 생활을 능히 감당하며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믿음의 말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말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말이 살리는 말입니까? 부드러운 말입니다. 유순한 말입니다. 부드러운 말이 감동을 주는 겁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말은 과격한 말이 아니라 유순한 말, 부드러운 말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부드러운 말은 분노를 멈추게 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과격한 말은, 이 과격한 말을 원어로 보면 고통을 주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말은 상대방의 분노를 더욱더 가중시켜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가진 우리의 본성은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보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항상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말로 공격해오면 우리는 그 공격을 멈추기 위해 부드럽고 정중한 말로 대답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에 더 큰 상처와 더 큰 고통을 주기 위해 더 강력한 말로, 더 자극적인 말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 끝없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과 싸워서 이겼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겼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과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상대방보다 내가 더 악해져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말로 해서 내가 이겼다, 어떤 부분에서는 말을 잘 설득해서 이겼다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그 상대방보다 내가 더 자극적인 말, 더 공격적인 말을 통해서 내가 이겼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상대방보다 악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수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원수 가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복수해서 그 복수를 성공하는 순간
우리가 더 악한 존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부드러운 말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순한 언어, 부드러운 말이 상대방의 분노를 가라앉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더 많이 닮아가야 하는 겁니다. 언어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는요, 우리의 인격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기주 씨가 쓴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부제는 말과 글에는 나름의 따뜻함과 차가움이 있다라고 했어요. 언어에는 따뜻함과 차가움, 적당한 온기, 이런 나름의 온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책의 서문에 보면 당신의 언어 온도는 몇 도쯤 될까요? 라고 묻고 있어요. 여러분의 언어의 온도는 몇 도쯤 되십니까? 여러분, 차가운 말이 아니라 따뜻한 말을 하십시오. 차가운 말이란 상처를 주고 찌르는 말이고 가시 돋치는 말입니다. 따뜻한 말은 희망을 주고 용기와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언어의 온도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언어의 온도가 높아지면 여러분 마음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따뜻해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언어의 온도를 그러면 높일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우리의 말에 회개가 필요합니다. 내가 함부로 말한 것, 생각 없이 말한 것, 상처 주는 말을 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를 할 때 입으로 직접 표현해야 되고 진심을 담아야만 합니다. 회개를 잘하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제단의 숯불을 대어 주셔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따뜻한 고백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떤 말을 할까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할까? 예수님이라면 내가 어떤 말을 사용하기를 원하실까? 한번 생각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부드러운 말, 친절한 말, 참된 말, 깨끗한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도록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매일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그릇씩 한 그릇씩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점진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언어가 아름답게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설교를 전하면서 제 마음에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부담감이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언어에 실수가 많고 말에 부족함이 있고 저도 많이 연약하기 때문에 참 이 말씀 앞에 많이 찔려옵니다. 함께 몸부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로 우리의 언어가 새롭게 되므로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품으시고 말을 새롭게 함으로 2025년 새로운 한 해, 축복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단 숯불을 이사야에게 대어 주셔서 그를 새롭게 하여 주셨듯이 우리의 언어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사람을 살리는 귀한 언어로 또한 우리의 인격에 귀한 변화의 역사가 있는 귀한 그러한 언어 생활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